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성경학교가 마무리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목회할 때 아우크스부르크에 있는 교학교에 와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되게 신선했던 것이 있었는데 가르텐 문화였어요. 집에 정원이 있는 곳은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는데 집 근처에 더 작은 집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처에 가르텐들을 둘러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르텐은 꽃이나 나무가 아니라 대부분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독일에 방문하신 분들이 우리 가르텐을 보면서 저게 뭐죠? 라고 질문하시면 주말 농장 같은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주말 농장 혹시 아세요? 네, 한국에서 주말에 가서 작은 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그런 밭을 이야기하는데요. 가르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가르텐과 흡사한 거죠. 독일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공간인데 말이죠. 여름이 되면 우리 교회는 채소가 풍성해집니다.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풍성하게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풍성하게 키울 수 있을까? 여름 내내 이렇게 나눔을 받죠. 특히 이것에서는 깻잎이 귀하잖아요. 채소를 나눠주시는 분들과 받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같은 모종인데 누군가의 집에서는 잘 자라고 누군가의 집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고요. 이전에는 잘 자라지 못했는데 올해는요 꽤 잘 자랐어요. 저는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법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실패를 했어요. 화분에 심는 깻잎이 처음이었거든요. 올해는 제법 잘 키웠습니다. 어디에 심느냐, 어떤 흙에 심느냐가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한국에서는 깻잎은요 그렇게 실패하는 작물이 아닙니다. 뿌리면 자라는 작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밭에 심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작물에 대한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농부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무엇이다라고 표현하시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틀도 만들고 포도밭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습니다. 포도원은 좋은 포도주를 낼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극상품 포도도 심었거든요. 그런데 포도가 들포도가 맺힌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포도를 내었다는 뜻이죠. 이 포도원은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맛있는 포도도 먹지 못하는 그런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자, 이번에는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요. 극상품 포도가 자란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과 다른 지점이죠. 이사야에서는 극상품 포도를 유다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내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께 매달린 존재라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포도나무와 농부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정의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경작하신다는 뜻입니다. 경작하시는 농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를 가꾸십니다. 때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십니다. 왜 잘라낼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른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나무마다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과나무와 배나무는요, 3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까지, 둘째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들에서 자란 사과나무와 배나무의 과실이 작은 이유는요, 열매 맺는 가지를 잘라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이 가지 저 가지로 막 흩어져 가니까 과실이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는요, 1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를 잘라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크고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농부는 어떤 일을 해요? 제때에 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요, 그 지역이 농경사회였고 농사의 기술이 있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그 지역의 신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가지치기의 의미를 보면 열매 맺은 가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1년생 포도나무니까는요, 열매 맺은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과거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거 좋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에 붙들려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원가지가 더 자라도록 과거의 열매 맺은 가지는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지치기의 의미는요,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변의 잔가지들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가지 곁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이 더 이상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그러나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 하나님은 그 가지도 다듬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어떤 아픔이, 내가 붙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내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부 하나님께서 경작하셔서 가지를 자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6절 말씀에서요,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잘라서 버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지들을 사람들이 다 모아다가 불살라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말씀 먼저 관심을 갖는데요. 그 이야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아멘. 말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갖는 힘은요 이렇게 큽니다. 문제를 만나십니까? 마음이 혼란스럽고 화가 나십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 삶에 가지치게 하시는 농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일들이 있어요. 이 과일들이요, 여러분, 열매 맺는 목적이요, 사람들이 따먹기 위해서일까요? 원래 목적은 무엇일까요?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씨만 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과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과실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더 맛있게 먹으려고, 더 풍성히 거두려고 키우는 겁니다. 우리 삶도 다른 사람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더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어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기 전까지, 농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작하시기 전까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더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삶,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를 경작하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열매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열매를 맺으라고 독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가장 큰 가르침, 요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열매의 모든 전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 무엇합니까? 물론 그 열매가 나를 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열매를 맺으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이기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열매 맺지 못하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맺고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 모든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농작물은요, 태풍을 탓하지 않습니다. 큰 비를 탓하지 않아요. 큰 바람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내린 뿌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농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자르시는 것을 붙들고 고집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만 고집합시다. 우리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맺습니다. 내가 맺기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르시는 것은 순종합시다. 농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학교 마지막 주간입니다. 4주간의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경학교 주제가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인데요. 그 찬양 시작과 중간쯤에 이런 가사, 랩, 구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한 길 따라가면 날 기다리시는 예수님 만나요. 오직 한 길 따라가면 날 기다리시는 예수님 만나요. 이런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 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가지를 자르시는 농부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르시면 잘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거추장스러운 것들,
내 자아, 욕심을 잘라주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유혹받지 않게 하셔 주시옵소서. 태풍이 불어도, 큰 바람이 불어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